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만나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2번 예배 드릴 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예, 저기 가운데서 하라고 주의 받았어요. 예, 많이 움직이면 이게 잡기가 힘드니까. 예,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니까 잠이 다 깨어서 왔나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죠. 아직 잠이 가득한 얼굴인가요? 아니면 뭐 눈곱이라도 있으면 빨리 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할 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 만하죠. 네. 여러분, 미접촉 종족 혹은 미접촉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이들 아시죠? 아직까지 문명 세계와 만난 적이 없이 이렇게 원시 시대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미접촉 종족 혹은 미접촉 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사실 이 내용은 설교 본문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제목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은 미접촉 부족이 남아 있더라고요. 인도 벵골만 앞에 가면 노스 센티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제 출입을 막고 있어요. 거기에 2018년에 미국인 선교사가 몰래 들어갔다가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막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병에 대한 내성들이 없죠. 보통 미접촉 종족들이. 그래서 문명을 만나게 되면 보통은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아요. 2년 전에는 이제 남미 페루, 이거는 검색하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미 페루 쪽 아마존 정글에서 많은 수의 미접촉 부족민들이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드론이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드론이 점점 내려오니까 막 창을 던지고 막 화살을 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어떤 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아마존 정글에 얼마나 많은 미접촉 부족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이제 탐험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드디어 미접촉 부족들을 만난 거죠. 만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미접촉 부족 마을 한쪽에 콜라병이 있더래요. 그 탐험대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뭔지 봤어요, 혹시? 탐험대들이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니, 미접촉 부족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나가던 경비행기에서 밑으로 던졌다. 그거를 반짝반짝 빛나니까 주워왔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독자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했나요? 이러면 9월 달에 또 해야 되는데. 자, 누굴까요? 사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그런데 같은 9장의 끝부분에 오늘은 누가 주인공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보면. 누구 목소리였어요? 최정식? 자주 좀 와요. 대답들을 안 해. 네.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9장 전체에서 계속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저만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나눌 때에 사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풀린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야기가 풀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중심으로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이야기가 풀렸죠. 똑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야기가 잘 안 풀어져요. 이 의문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있으면 훨씬 보기 좋잖아요. 9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만 잔뜩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건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무슨 시각으로 봐야 될까? 그래야 이 본문이 제대로 보일까? 똑같아요. 같은 9장 안에 있잖아요.
9장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거를 중심으로 봐왔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점으로 봤더니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두 종류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가장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까? 자주 좀 오라고요. 대답을 잘해줘서 좋네요. 거의 한대성급인데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좀 더 힘을 내야겠어요? 답이 이쪽이 좀 더 가까웠어요. 어떤 거를?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는 너무 오래된 문제를 얘기를 해요. 너무 오래돼서 누가 포기했어요? 사람이 포기한 문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미 사람 손을 떠나서 끝나버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죠. 내가 오랫동안 해결을 위해서 집중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그 안 됐던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낙심되게 만들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도 그냥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제 뭘 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그 문제,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두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나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포기했던 문제, 우리가 포기하는 문제. 32절 33절이에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8년 됐다 그랬잖아요, 병 걸린 지.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기간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기간이 얼추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애니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누워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중풍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낫고 싶어 했을까요? 아파 보신 분들 있죠? 여러분, 처음에 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니까 어때요? 낫고 싶죠. 나아야 돼요. 낫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병원을 진짜 무서워해요. 저는 주사 맞으려면 일주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잔뜩 돌려요. 잔뜩 돌려요. 그리고 이제 항상 피 뽑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10번 하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서 아프잖아요. 저는 못해요. 알아서도 해요. 이래요. 못 쳐다봐요, 저는. 근데 나으려고 맘먹으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들이 저를 비웃고 있어요. 예전에 금암동 쪽에 김정문 소아과라고 있었어요. 혹시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거기를 가면 간호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쟤 또 왔네. 이러고. 저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방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원대 한방병원 여기 덕진동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했더니 들어오면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병원 로비를 딱 열었더니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방병원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한의사가 침을 놓으려고, 배에다 침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바지를 붙잡고 나 못 나!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닮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대로 우리 아들이 닮았어요. 예. 근데 저도 그랬는데 제가 식중독에 한번 걸렸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탈수까지 왔어요. 그 정도 되니까요, 제가 스스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간호사분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피멍이 엄청나게 크게 들었거든요. 근데 몰라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빨리 놔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어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웃음이 야박하시네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뭐 병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고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왜? 나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어때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결국에는 누워 지낸 지 8년이 돼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처음부터 바로 포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처음에는 다들 곧 좋아질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버텨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달라지죠. 고통보다 무서운 것이 뭡니까? 익숙함이에요. 그 고통에 대한 익숙함을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나는 여기 아픈 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원래 이런가 보다, 평생 못 고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문제를 내 인생의 일부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애니아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건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구나. 중풍이니까 어디 반쪽이 마비가 왔을 거 아닙니까?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와 똑같이 누워있는데, 내 문제인데 그냥 내가 포기하고 누워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한데 곧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려고 한다. 이 사람의 병은 너무 오래돼서 본인도 가족도 다 포기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해요. 아니, 일어나라고 했으면 됐는데 뭘 또 자리까지 정돈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일어나라 하면 끝났잖아요. 왜 굳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까요? 다시 누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제 그 누울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있어서 8년 된 침상, 8년 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양심상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바꾸기를 간절히 원했고 회복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기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문제들 뭐가 있습니까? 그게 8년 된 병이에요. 8년 된 침상입니다. 나는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게 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마지막이라고, 결론이라고, 이게 결론이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은 거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분이니까요. 두 번째 문제, 완전히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죠. 내 힘으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이제는 마감 딱 된 문제. 36절 37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낫게 할 때에 시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잠들었더라고 하거나 하지. 근데 오늘 이 37절부터 39절 40절, 아무튼 41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시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냥 시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끝났던 거예요. 끝났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그리스도인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요. 38절 39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주세요 라고 간청해요. 이게 시신을, 윗절에 보면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살려달라고 부른 건지 아니면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른 건지 사실 잘 몰라요. 39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과부는 이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해요. 근데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과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뜨개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받았던 이 은혜, 감사를 지금 울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돌아가신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하면서 이 여제자가, 이 다비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해볼 게 남아있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여기 또 시체라고 그러죠,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던 베드로가 기도를 끝내고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기도 끝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말에 어떻게 됩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던 다비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거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됐어요. 여러분, 끝난 게 다시 시작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은 8년 동안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돼서 포기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손을 떠난 완전히 끝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똑같이 얘기해요. 누워있던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그랬더니 포기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시작되고 끝났던 생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애니야와 다비다, 이 두 사람의 문제, 포기한 문제와 끝난 문제를 이렇게 다시 꺼내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거 받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문제, 그거 다시 해보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와, 이런 너무 안타까운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는 하나님이 이걸 왜 굳이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셨냐라는 거죠. 요거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왜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셨냐? 이거를 사울의 이야기하고 연결 지으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 앞전에 성령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울, 그 사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아나니아 아나? 응민이? 2주간 저기 고향 갔다 온 응민이. 아나니아 모르지? 다시 복기로 봐요. 아나니아를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 사울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회복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회복된 사울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교회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수가 더 많아졌어요. 요것 때문에 사울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개입했어요. 자, 그러면 오래되어 해결되기를 포기했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 애니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끝에 뭐라 그래요? 34절 끝과 35절, 애니야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문제, 이미 끝나버린 문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살게 된 다비다. 그 다비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끝과 42절,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뭐해요?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사울의 회심, 애니야의 회복,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베푸신 회복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그 회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 끝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당연히 더 은혜를 주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했던 문제, 내 손을 떠나버린 끝나버린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오래된 병들, 고통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사도행전 9장 전체에 걸쳐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평안히 서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요게 회복이 오게 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홀로 누리는 사람, 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받은 은혜를 통해 누군가를 일으켜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몸된 교회를 튼튼히 평안하게 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